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 교독하고 20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도둑들이 보석을 훔치잖아요. 근데 이 보석을 훔친 그 도둑들이 다 훔쳐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져왔는지 막 서로 확인하고. 그런데 보니까 보석상에서 정말 귀한 보석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보석 두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들 중에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빨리 양심을 회복해서 빨리 훔쳐간 거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음이 이야기죠. 양심 없는 사람들이 양심을 논의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참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심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미국의 소설가인 버드 슐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브레이크 없이 여러분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나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그 브레이크의 역할이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파선을 하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양심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형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동생에게 자전거를 하나님 선물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 형이 7살이고 그 동생은 3살입니다. 여러분, 이 형이 왜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동생에게 자전거가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자전거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 나쁜 양심.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선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행위 안에 나쁜 양심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그릇에 선한 양심을 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들,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건데 일꾼들입니다. 교회 일꾼들. 신중하다. 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을 탐닉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그러니까 선한 믿음의 그릇 안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가볍지 않다는 것.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상대방의 말이나 이런 것들 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지하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신중한 사람이고 진지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일구이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일구이연하면 안 되죠.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구이연하기 시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은 신뢰가 쌓이지 않죠. 지도자들이 신뢰를 잃으면 지도자로서
위치에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술을 탐닉하지 않는 사람, 술을 탐닉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그 쾌락,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탐닉, 다시 말해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타인의 고통과 아픔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양심, 왜곡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뭐 일구이연하는 것, 상대방을 타인을 가볍게 여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요즘에 그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첫 번째 하겠습니다.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그의 예언, 윤 대통령 감방 간다. 12.3 계엄 사태 직전에 윤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 눈길을 끄는 예언이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예언자에 따르면 우파 대통령들 탄핵 아니면 감방에 가더라. 윤 대통령 본인은 감히 나를 감옥에 보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건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네. 자, 이 예언자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먼저 나오네요. 나와버렸네요. 예. 정광훈 씨입니다. 예, 먼저 나왔습니다. 전광훈 씨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파 대통령들은요 죽기 살기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요 이 탄핵이나 당하고 깜빵이나 가고 말이야. 어? 난 윤석열만큼 안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건 이제 깜빵 확정이야. 내가 볼 때 이건. 저희가 볼 때는요. 지금은 깜빵이 맞아요. 지금은 동의를 안 하죠. 안 하죠, 지금. 내가 대통령인데 그럼요. 예. 누가 나를 깜빵 보내? 예. 전광훈 씨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언제 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발언한 날짜를 좀 보시면요. 저 유튜브 보시면 24년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3일이요? 네, 바로 그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을 했는데 자, 다시 말하면 계엄 선포하기 약 10시간 전까지도 전광훈 목사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왔던 셈인 것이죠. 네. 자, 전광훈 씨가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예언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했었는데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목사님이 꿈을 꾸셨을 때 맞아요. 깜빵 가는 꿈을 꾸셨다고요. 대통령은 되는데 네. 그 다음에 깜빵 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옛날부터 내가 한마디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꿈을 요셉이보다 더 잘 거예요. 다니엘보다 내가 꿈을 더 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광훈 씨를 얘기하는 이유는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이 정광훈 씨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짜 보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12월 3일 날 저녁 10시, 11시에 그 계엄을 했는데 그전 오전 10시에는 분명히 감옥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엄 이후에 지금 탄핵 반대와 관련해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정광훈 씨죠. 일구이연할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양심이 없어서 양심이. 제가 보기에 정광훈 씨는 신중하지 않습니다. 진지하지 않아요. 말하는 거 보면 너무 가볍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문제 제기하면 거짓말로 합리화합니다. 부당한 이익에 너무 예민한, 아주 민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무슨 카드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그릇에 선한 양심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악한, 왜곡된,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광훈 씨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죠. 양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옵니다.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을 누가 잡아왔느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잡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 안에 나쁜 양심을 품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잘못 얘기하면 율법을 어겼다. 또 하나님을 못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글자를 이렇게 쓰시면서 나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여러분 그때 그 함께 모였던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지 않고 돌을 다 내려놓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에게 던져라 쳐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은 브레이크예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게 하는, 그래서 생명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의 히브리 헬라어는요, 스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양심이라고 했을 때 그 양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다는 거예요. 함께 안다, 지식을 공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성찰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양심은 알고 보는 것인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춰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우리의 시력이 있는 한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춰진 것은 보여줄 때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여줄 때만 보는 것. 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희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들이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작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양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작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양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눈을 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뇌물이 왔어요. 눈을 찔끔 감는 겁니다. 안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양심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은 용기를 갖게 한다. 우리의 양심이 숭고한 용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의 작품 중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린 작품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 보면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앞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에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숭고한 용기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가, 어떻게 거짓에 맞설 수 있는가.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우리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고 느낄 만큼, 확신할 만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 근저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숭고한 용기를 가지고 악한 세력에 맞섰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들이 독재 항거했고 불의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믿음의 깃발을 놓지 못하겠다고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이 믿음에 근거한 선한 양심으로 숭고한 용기를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이런 숭고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불의와 또는 거짓과 맞서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또는 따뜻함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선한 양심을 이야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 아들에게 내가 겪은 그 수많은 고통, 고난을 아마 너도 겪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그릇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숭고한 용기를 갖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양심과 숭고한 용기를 통해서 디모데가 믿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가.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어느 곳에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해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늘 숭고한 양심이 필요하죠.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선한 양심을 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권력을 위해서 또는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양심의 눈을 질끈 감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또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